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보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믿음의 증거를 병고침과 소원 성취 같은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구했던 표적은 세상 전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오직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요나가 외친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 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풍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 행세계인 남노하고 별 볼 일 없는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풍요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딱 봐도 한눈에 행세계 남노하고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외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라하고 남노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부요하고 풍성하고 가진 것이 많은 그들 가운데 들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친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니느웨 사람이라면은 요나라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외친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것이 아니죠. 니네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요나가 전한 말씀으로만 된 것이에요.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너희가 복된 자다라고 남방 여왕이 고백을 한 것이고, 그 말씀에 굴복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세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나도 저런 기적과 나도 저런 표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일한 기적과 표적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괜찮다고,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야, 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걸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요, 나는 마땅히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다 나의 욕망과 욕심과 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너는 어둠이고 너는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33절입니다. 시작. 누군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의 의미는 등에 켠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하는 일은 집을 환히 비춤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용도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등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등불이 하는 일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 있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비춰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며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심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전부 이 빛을 어떤 사람, 어떤 역할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어떤 역할을 얘기한다니까요. 변호사가 되게 해주시고,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교수가 되게 해주시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어?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세상의 빛을 전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역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빛은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과거용어로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정의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해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말과 너는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란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은 무슨 짓을 해도 내 아들인 거예요. 속을 썩여도 내 아들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 아들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은 내 아들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들이 되어야 하는 어떤 일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아들로 출발을 하는 것이지 아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이미 나인데 또 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빛인데 하나님,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빛이 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육신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육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 안으로 뚫고 들어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빛이야. 너희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빛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등불이 나오잖아요. 그 불이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면 등은 누가 되는 거예요? 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담고 있는 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이 시간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분명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분명 내 안에 빛이신 그분이 계신데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둡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삶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빛이 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빛은 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빛은 절대로 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빛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빛이 문제가 아니라면 누가 문제예요? 등이 문제인 거예요. 등이. 빛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그 빛을 담고 있는 등이 깨져야 하는데 그 등이 너무 두껍고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 등이라는 병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담고 있는 병을 소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소금이 중요한 것이지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아무리 이쁘고 화려하고 이쁜 도자기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소금이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그 병은 소금병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담고 있는 등이라는 나라는 겉사람이 완고하고 단단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빛은 온 집안을 비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빛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나라는 겉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나라는 겉사람의 완고함과 완악함이 내 안에 있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의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당신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표적을 더 보여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결론 지으시거든요. 너희는 겉사람은 깨끗해.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데 겉사람만 안 그런 척하고 깨끗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니? 너희 속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 속의 맛을 숨기고 겉만 보존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속은 악취가 나고 썩어 있는데 겉만 깨끗하게 유지를 할까? 한마디로 깨지기 싫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이 중요한 것이지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금이 중요한 것이지 병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향유가 중요한 것이지 옥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여전히 병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여전히 옥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그 병은 그저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일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향유는 아무 쓸모없고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는 이 언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야. 그러면 이 약속은 비록 내 삶에 그분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고 비록 내 삶에 그분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깨면 돼요. 등이 두껍고 단단해서 빛이 나오지 않으면 그 등을 깨버리면 돼요. 부수면 돼요.
박살을 내면 돼요. 그러면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의 삶 내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깨지면 조금 나와요. 많이 깨지면 많이 나와요. 많이 박살나고 가루가 되어버리면은 완전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나의 표적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표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셨는데 고작 니느웨라고 하는 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등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부수고 깨수고 박살을 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내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실 때 그냥 부수시지 않으시고 무기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거예요. 검을 들고 오신 거예요. 왜 검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를 깨시려고요. 우리를 부수시려고요. 우리를 박살을 내시려고요. 우리를 죽이시려고요. 그게 그분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지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할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깨트리실 때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검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되어 내 겉사람을 깨트릴 때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분의 말씀이 검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깰 때 나라는 등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진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겉사람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머무시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라는 내 생명은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씨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기운이 만만치 않아요. 나라는 존재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 씨가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나라는 기운이 그 씨를 막아섭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씨가 더 세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딘가 막혀있는 부분을 때로는 베시고 때로는 부수시고 때로는 잘라내시면서 하나님 그곳에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육의 표현은 우리의 전 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이라는 검이 찌르고 쪼개고 부수시고 해체를 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도는 무언가를 담아야 하는데 우리라는 그릇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씨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나라는 그릇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검으로 푹 찔러가면서
나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라는 생명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얼마나 일을 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한 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를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파헤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나라는 사람의 겉사람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고 견고하면 말씀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심은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겉사람을 뚫고 나와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박살을 내지 못하는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면은 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여러분, 눈은 보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이 눈의 의미는 들음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은 들음으로 본다. 그럼 들음으로 본다는 말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하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눈은 우리 몸에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치는 빛을 받아들이는 눈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비치는 눈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눈입니다. 그 눈을 뭐예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는 자는 무언가를 볼 때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빛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긍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긍휼을 보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보시고,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음으로 본다는 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은 우리의 몸이 아닌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고 들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나의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그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사람이 편하고 그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면 내 심령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이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량하거나 짜증이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뱀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나무의 열매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니? 이 나무의 열매 먹는다고 죽지 않아. 너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 하와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니까 저 선악과 열매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열매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하와의 사단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와가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들음으로 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내 안에 말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의 말을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은 등불의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함으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제도 봤던 나무란 말입니다. 어제는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제도 항상 저 자리에 있었던 나무였는데 내 심령이 사단의 말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빛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충만할 때는 그냥 나무로 보였는데 이제는 말씀이 사라지니까 나의 욕망과 욕구와 탐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자들이 목초지를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너가 선택을 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이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는데 요단 지역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봐요. 왜냐하면 롯의 마음에는 지금 양들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양들에게 물 줘야 돼. 양들에게 풀 줘야 돼. 양들을 배불르게 해야 돼. 왜요? 양들이 토실토실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욕구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에덴 동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 듣는 것이 다른 것이고 보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누구예요? 이 롯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나의 욕망과 욕구라는 죄에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마음을 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문제는 안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버리려고 애써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버리려고도 안 되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애써도 안 되는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나라는 욕망과 욕구라는 어두운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등불이라고 하는 빛이 오셔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빛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라는 존재를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이 어떻게 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봐야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모순이 있죠. 빛은 어두울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내 안에 있는 빛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빛은 어두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말씀처럼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두울 수가 없고 어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이 안 나요. 어두워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온몸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더러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빛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빛이 안 나는데 어떻게 빛의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적 경험하고 표적 경험하고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거 고침받고 그럼 죄를 끊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엄청난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잖아요. 말씀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재물이 내 손에 있다면 그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빛이 있는데 어두울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말은 내가 어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뭐라고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 썩 괜찮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을 보니까 빛이 없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 그래야지만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혼돈이요, 너희는 공허요, 너희는 흑암이요, 너희는 어둠이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내가 혼돈이구나, 내가 공허구나, 내가 흑암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부인되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고 이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힘으로 이기다, 압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과 싸운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싸워요? 내가 이기려고, 내가 힘으로 그 말씀을 이기려고, 힘으로 그 말씀을 압도하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평생을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까지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야곱의 그 인생은 한마디로 고집이었어요. 꺾이지 아니하는 고집, 변하지 아니하는 고집, 마지막까지도 자식들 다 버리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그게 고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다 그의 인생 내내 그와 동행하시다가 참다 못해서 저 자식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 야곱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고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 드리는 게 진짜 기적이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게 진짜 표적이야. 하나님까지도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기적은 예수 믿는 거야. 진짜 기적은 네가 말씀을 믿는 거야.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어두움은 어떻게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차단시키고 안 들리게 하려고 합니다. 거짓 메시지와 거짓 복음은 잘 들리게 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힘을 다해서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이 그래, 말씀 중요해. 다른 것도 있잖아. 예수님 중요해, 십자가 중요해. 그게 근데 성경에 다가 아니잖아. 그게 다가 아니면 뭐가 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전부인 곳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로 말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미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그 자리에서 끌어져 내리면 말씀이 내려온 자리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려온 자리에 뭔가가 앉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선교도 활발히 일어나고 교제도 활기차고, 여러분 그러면은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일이 열이면은 열 다 좋으시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일은 결과가 뿌듯하고 잘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일은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은 말씀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끊겨지고 맡겨진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고 사람의 일로 가득한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패할 수가 없겠죠. 분열이 절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자들이에요.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부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나의 자랑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눈이 성하다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성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욕망과 욕구와 만족으로 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버리면 길을 쓰고 그 빛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힘을 다하여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약속하셨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고,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의를 드러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만을 귀하게 여기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늘 충돌만 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의가 아니라 악함을 드러내면서 더러운 자로 어둠으로 살아온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둠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는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밝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거룩하게 보이고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5년 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누구보다도 제 삶을 옆에서 잘 보셔서 우리 목사님도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넘어지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실패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고 노력하고 싸우고 소망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저도 주님의 눈을 갖고 싶고 제 심령의 등불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 앞에 머무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 그래서 그분의 빛으로 채워져 가는 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